오늘 금요기도회의 시간 시편 62편의 말씀을 먼저 살피고 그 말씀들 가운데 저희가 기도와 연관해서 붙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시편 62편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한 편이고 또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들이 이제 대두될 때마다 이제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시편 62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기의 상황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상황들을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할 부분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말씀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12절인데 4절, 4절, 4절에서 세 연으로 구분해서 보면 저희가 좋을 듯합니다. 반복되어지는 부분들,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세수로 구분되어지는 것, 저희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피고 저희가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의 고백, 나중에 5절과 6절에서도 반복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는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마감하고 오늘 이제 요엘서를 들어갔죠. 저희가 한동안 호세아서를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에레미야서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살폈고요. 에레미야 에가서 제가 지금 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에서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북쪽 바벨론의 공격을 맞게 되어지면서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에레미야서나 호세아서는 이 다윗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요, 누구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데요. 그렇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기도 드리다가 좀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기도 드릴 때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그 상황에 우리가 조금 상황을 보다 보면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막막한 가운데 이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이 정도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면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좀 섭섭해 하시고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 나를 그렇게뿐이 생각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 혹시 느끼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에 든든히 자리를 잡고 거기서부터 움직여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지 않고 우리를 지금 징계하신다, 그러면 이제 바짝 저희가 긴장하고 떨어야 되지만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딱 하면요, 그 다음엔 좀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조금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다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다가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죠. 그래, 네가 하려면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 모든 것이 누굽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될 부분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비록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어려움 다가오면 그냥 뭐 바람에 날리는 어떤 그런 뭐 겨와 같이 그런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바람에 날려서 다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죠.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제가 기도의 자리 나아가면 네가 나를 섬기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니? 네 마음에서 이게 이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느끼면 그 다음엔 바꿔야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뭐 신학교 다닐 때 그 사경회, 뭐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 또 그 목사님 좀 살아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그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지만 그 오셔서 신학교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제 20년, 한 29년, 28년 전, 그때 이제 오셔서 그때 한참 그 교회 이제 앞으로 나갈 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 나는 누구를 봐도 누구에게도 도움 청하는 얘기 하지 않는다. 왜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사람 앞에서는 그가 무슨 뭐 관공서에 있어서 무슨 내가 우리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고 다 해도 내 입에서는 결코 도움 얘기 안 나간다. 얘기 나오면 어떤 거 나오냐? 혹시 기도드려 드릴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머릿속에 그게 남는 것은요, 그분의 그 신앙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다윗 역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3절과 4절은요, 이제 다윗이 처한 위험한 상황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 먼저 보시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한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제히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넘어지는 담이 넘어지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그 담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집하고 그 바깥하고 어떤 그 경계를 이루는 게 담이라고 하면 그 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쭉 연결되어져 있죠. 좀 잘 사는 사람의 집이라고 하면 뭐 돌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옛날 같으면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는 콘크리트 어떤 그 벽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아주 뭐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무들을 갖다가 촘촘히 박거나 해가지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담이라든가 울타리 이게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하거나
그게 이제 하다 넘어지면 그건 한쪽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한꺼번에 쫙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 담 길에 있다가 담 곁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게 만약에 담이 넘어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피하기가 힘들죠. 담의 높이가 특별히 더 높다고 하면 그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뒤로 가려고 해도 이 담은 한쪽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다 그냥 함께 쭉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담이 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게 이런 비유를 사용했죠. 그 담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멀리서 본다고 하면 이거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 밑에 내가 저기 있었다가 나는 끝장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담이 넘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담이 넘어지는 것처럼 나의 대적들이 그냥 일제히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험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어떤 그 대적들이 일제히 공격해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나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다. 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한꺼번에 적들이 날 다 공격해서 날 온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있죠. 우리 예수제자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기도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요, 오늘날 교회들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삶인데 개인이나 전체 공동체적으로나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일반 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봐도요, 그냥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는 그것만 좀 다른데, 그런데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 안 됩니다. 그냥 성도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일반 사회에서 자기도 대우받길 원하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일반 어떤 모임들 이런 데 가서 보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람의 어떤 그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런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울려지는 모습은 어떠냐? 이것도 어떨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러면서 나가고, 일반 동호회 모임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고 나가는데, 그런 것들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좋은 교회들, 잘 구성된 교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싸우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자기가 잘났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났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세례 받으신 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대답이 좀 궁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하고 확 다른 모습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 그분이 딱 와서 보고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확 다릅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죠. 물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이제 예수제자교회 서울 시온교회부터 함께 하셨죠. 그리고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도 좋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성도들, 교회, 뭔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다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르죠. 넘어지는 다음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이렇게 넘어지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곳에 그냥 완전히 뭐 다급할 수도 있고요. 도망가려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뭔가 막 흔들릴 텐데 자기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아무거나 도움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지금 다윗 해하려고 하는 이 나쁜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누구 높은 자리에 있는 거를 지금 다윗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짓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거짓말을 막 하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물론 너는 완벽하냐, 너는 뭐 거짓말 하나도 안 하냐. 저도 어쩔 땐 상황에 몰라서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이제 바르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점검하고, 또 어떤 경우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뭐 이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확 달라야죠. 거짓말을 막, 눈에 띄는 거짓말들을 막 한다. 이거 교회 성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 있는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요, 없으면 막흉 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그런 것이죠. 입으로는 그냥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다른 거 가지고 있다가 없으면 이제 그게 막 나오고. 그래서 어디서 그냥 성도들의 모임인데 가보면 이게 주님께서 딱 보고 계시는데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죠. 누구 해할 생각하고, 누구 골탕 먹일 생각하고, 누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하고 막 이런 것으로 모인다고 하면은요, 이게 지금 다윗의 대적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확 차이가 나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고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이거 다르죠. 이런데 사람들이 오면 이게 교회죠. 이게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 와봤는데 뭐 똑같네, 뭐 앞에선 경건한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목사 가운 입고 뭐 이렇고 좋은 얘기들은 막 뭐 하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거 똑같네, 뭐 이러면 안 되죠. 예수 제자교회 이번 주에 뭐 제가 제 남자 동생 목사님이신데요, 뭐 제가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남동생이지만 제가 인정하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제가 남동생한테도 우리 교회 이름 바꾼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났죠. 제가 좀 이제 제 스스로 기도드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 만나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만나서 저희가 4월에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이번에 교회 이름 바꾼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난 이때까지 서울 시온교회로 기도했는데 하면서 조금 늦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예수제자교회 이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굉장히 이름이 강하죠. 혼자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조금 있다가 근데 이름 굉장히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요, 우리 지금 몇 명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몇 명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 쉐어의 그 다른 공간에는 주일날 청년이고 뭐 장년이고 그 돈 버는 모임들, 지난주엔 부동산 모임이라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그 통로에 우리 교회 이름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수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딱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동생의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저 이름 보고 교회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를 만만히 못 보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일날 점심에 신앙소통 나누느라고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나누죠.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 잠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제자교회라는 이름과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하게 볼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예수 제자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실제로 다 갖춰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의미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들, 제대로 된 교회들, 그 다음에 중심이 잘 갖춰진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교회라는 게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제가 강하게 하고 나갑니다. 다윗의 다른 모습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이제 이언을 보시면요, 여기서도 그런 부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1절과 2절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데요, 무엇인가 조금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만 바라왔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라. 어떤 의지적인 면으로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왜 기도 강조합니까? 이제 우리 예수제자교회 지금 기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기는 어렵죠. 지금 다 일들 하셔서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모일 때 모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공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회 하고, 그다음에 수요 기도회 하고, 금요 기도회 하면 교회로서는 정말 공적으로 열어드릴 수 있는 기도회는 다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오실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몇 분 안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이 작고 또 집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모임 갖기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공적인 모임 가질 수 있으면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그것이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냥 다 일 끝난 다음에 기도원 가서, 기도원은 거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긴 사적으로 모이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분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니까 기도원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또 혹은 평상시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요, 현장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 날 저희가 더하면 오전, 그 다음에 저녁, 초저녁,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적인 모임을 가지면 여기에 모여주셔야죠. 여기에 못 모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모이신다고 할 때 저희 교육자가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가 참 그런 것이고요. 근데 기도는 공적으로 모이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주님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물론 저희가 이제 미스바의 어떤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각성 집회 같은 것이 있죠.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한 그런 것들의 중요함을 저희가 부인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면 개인 기도가 굉장히
이거는 장소 구애 받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 자기가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기도 중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럽니까? 우리 소망, 우리 구원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전 온라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교회 되어지는 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있는 위치에서 먼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부터도 못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은 조금 어렵죠. 일단은 말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 충분히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온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약해졌다고 하면요, 이제 교회 전체 공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약해졌다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건 조금 우리 교회 과거를 보면 이제 참석들을 못 하셨죠. 그래서 이제 조금 뒤로 밀릴 수밖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개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적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나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앞에서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요, 강해지게 되어 있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면 흔들리기는 왜 흔들리니? 이렇게 나오실 수 있죠. 기도가 살아나면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근데 사람은 더 흔들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가까워지지 않고,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흔들리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울의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사울의 기도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으실 때, 그때 사울 막 여지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도에 안 나가도 흔들리고요. 기도 자리 나갔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흐트러져서 하나님께서 답도 안 주시고 그냥 무슨 기도의 자리 갔는데 혼자 그냥 몇 명 돌다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만 계속 되어지면요, 그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이 이제 흔들리는 사람을 잡아주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니 이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봅니다. 7절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 그냥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일제히 공격하는 그 공격,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나를 구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런 어떤 것에 이제 공격을 당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불쌍하게 보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영광이 또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기승전결 앞부터 뒤까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는 그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 이게 기도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 어떤 것은 허락하셨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할 때도 신앙생활에 어떤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이게 없으면 좀 힘들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가 네 친구니? 네가 어린아이니? 근데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 나와서 이제 한없이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시간이 되어지면 그건 이제 우리가 갖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것입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하는 것입니다. 토할 때 어떻게 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누군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정말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 나가신 분들에게는 이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삶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괴롭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이유든 간에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요. 요 시편 62편 이 8절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거 하나님 붙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들, 그냥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는 제 삶을 지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나아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외면하셨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분이라고 하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가져야죠. 교회의 상황을 놓고서 저도 더 기도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 62편 8절을 통해서 하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지금 다윗이 흔들리는 담, 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일제히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를 이렇게 거쳐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라. 저희가 우리 지난 주일날 신앙소통 나눔할 때도 우리 권사님께서 이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죠. 작년 기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보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어쨌든 넘어가게 하시고 지금 이제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쨌든 토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로든 응답을 주시고요, 넘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감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요,
이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으로 권면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저희가 다 그대로 받아들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9절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그냥 입김이며 인생 뭐라고 합니까? 속임수다. 그 다음에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도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도 말라. 사람과 관련돼서 여기에 비중 두라는 것입니까? 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김, 입에서 호하고 불면 잠깐 나온 다음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그것도 속임수인 것처럼 잠깐이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몇 년의 기간에도 저 위에 올라갔다가 저 밑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요. 또 그뿐만 아니죠. 일단 자기 어떤 기간들을 채웠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거 보면 불과 10년, 20년 이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대통령들도 그렇죠. 한때 대통령이 돼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섰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를 보다 보면 이제 한국사 전개되어짐에 따라서 한국의 어떤 무언가를 가장 망친 나쁜 어떤 그런 이제 그 이름들이 좋지 않게 기록되어져서 후세에 계속 나쁜 일을 한 사람들로 그런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지금 영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뭡니까? 잠깐 잠깐 힘이 있을 때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냥 움직이던 사람들. 저희가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 한심하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 깊이 들어가면 결코 사람들 정말 더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죠. 이건 성경 전체에 이렇게 쭉 흐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면 사람 그냥 입김에 불과해.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속임수와 불과해.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힘이 있는 권력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잠깐 뒤에 보면은요 저 밑에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안 올라가는 게 더 나을 만큼 올라갔다가 다 그냥 패가망신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걸 제가 봅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10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 상황들과 관련해서 인간의 삶과 관련하면은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에도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분들 저도 극히 없죠. 극히 없는 상황들은 돈이 조금 있어서 그냥 조금 돈 걱정 없이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있죠. 그리고 돈이 많다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그냥 쉽게 하는 것을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하죠. 우리 예수 제자 교회만 하더라도 공간 있는 곳들 돈이 좀 더 재정이 풍부해가지고 좀 더 좋은 어떤 공간들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그게 부러울 수도 있죠. 근데 재물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재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다른 말씀들을 못 드리는데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됩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 기도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먹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망가져다 보니까 우리 그냥 어떤 도회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도회지 집값들이 너무 올라가고 집세가 너무 세서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살기 힘듭니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곳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제 돈을 신경 쓰다 보면은요, 인생이 뭐로 끝납니까? 그 돈 벌다 끝납니다. 좋은 거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 돈 가져갑니까? 남겨놓고 가시면 자식들 싸우죠. 돈 있는 집들 놓고서, 돈 있는 집들, 부모가 돈 남겨놓고 간 집들 놓고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 없고,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들을 어떤 분들이 하시는데요. 뭐 대부분 저희가 보죠. 없으면 어쨌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없고, 어쨌든 재물 거기도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 없어지는 것 순식간이죠. 없어지는, 어떤 분은 재물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돈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지? 이렇게 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인다. 그래서 이거 좀 쓸 때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보다 보면 그냥 일생 그냥 편안하게 살아오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게 흔들려가지고는 또 마지막 부분에 전혀 다른 상황으로 처하는 것도 봤습니다.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나오라,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재물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뭘 하십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좀 길어서 기도 시간이 작은데요,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저희를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해주십시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 다른 어떤 것 여기에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극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섬겨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